아쉬움과 기대가 교차하는 밤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족발이나 치킨을 시키고 맥주 한 잔 걸치면서 송구 영신을 즐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 한 해를 마무리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한 해를 시작하기 위해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선으로 종결하여 주시고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한 해를 하나님의 축복 속에 열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고기 잡던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과 야고보는 물고기 잡는 현장에서 혹은 그물을 깁다가 주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리하여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며 제자 훈련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실 때,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실 때,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실 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실 때, 풍랑을 호통쳐서 잠잠케 하실 때, 풍랑이는 바다를 유유자작 걸어오실 때, 모든 기적의 현장에 함께하며 주님의 주옥 같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런 주님의 모습을 통해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확실히 고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 모두는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눈이 멀어 주님을 팔아버렸고 베드로는 저주하며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들은 철저히 실패했습니다. 사람으로서도 제자로서도 실패한 한심한 인간 군상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그 제자들을 가장 먼저 찾아가 주셨습니다. 오늘의 본문인 21장 바로 앞장인 20장에서 2번씩이나 찾아오셔서 평안을 선포하시며 당신의 부활의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당신들을 부르신 주님은 확실히 죽음도 어쩌지 못하는 영원한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는 비겁하고 기회주의적인 제자들의 허물과 실패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다시금 회복하여 사람을 낚는 제자로 쓰시겠다라는 사인을 재차 보여주신 주님의 선한 행동이셨습니다. 주님의 이 정도의 배려와 사랑을 받았다면 제자들이 변하여 새로워졌어야 하며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러나 21장으로 넘어오면서 우리가 읽은 대로 제자들은 주님의 제자된 사명을 전혀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3년 전 주님을 만나기 전에 원래의 그 자리로 내려가 있습니다. 3년 동안의 제자 훈련과 부활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을 보고도 말입니다. 그 어처구니 없는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준 사람이 오늘 본문의 베드로와 도마와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두 아들 요한과 야고보 그리고 또 다른 제자 2명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러자 이들 모두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그들은 갈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먹고도 살아야 하고 주님의 제자된 사명도 감당해야 되겠고 주님의 죽음과 부활도 목격해야 되겠고 현실은 현실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따라 살아야 되지 하면서도 미적대기만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 거야. 우리의 삶에서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나서는 사람이 없을 때 먼저 나서는 사람의 수준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베드로가 나는 전도하러 가야겠다고 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리했다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하는 동료들과 함께 그들은 제자된 삶의 첫 출발을 멋있게 시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로 인해 그 밤 고기를 잡으러 바다에 나갔지만 결국은 헛손질이었습니다. 날이 새어가기까지 그물질을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밤새도록 힘을 쓴 것이 피곤한 것이 아닙니다. 고기만 많이 잡힌다면 피곤도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밤새 헛님을 썼다라는 사실에 이들의 마음을 그저 지치게만 했을 것입니다. 이때 바닷가에서 한 사람이 소리를 지릅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다고 대답하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는 말이 들려왔고 그대로 하자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7절은 놀라운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는 요한입니다. 요한은 청년이었습니다. 눈이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시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시몬 베드로가 이 겉옷을 입고 주라는 말을 들음과 동시에 바다에 뛰어내렸더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모래사장이나 뻘이 넓게 펼쳐져 있는 완만한 바다가 아닙니다. 헬몬산 분지로부터 깎아지는 절벽처럼 내려온 협곡에 위치한 바다였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를 찻잔에 비유를 합니다. 이 바다 위로 거독까지 걸친 후 베드로가 그냥 무작정 뛰어들었습니다. 거리를 성경은 50간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50간은 90m입니다. 결코 적은 거리가 아님에도 베드로는 그냥 주시라는 말씀을 듣고 뛰어내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그 배는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는 빈 배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고기가 걸렸습니다. 그 물만 끌어올리면 만선입니다. 어부가 만선의 기쁨을 누리는 것은 일생의 행복일 것이고 소원일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만선이 어려운 일입니다. 이제 그 물을 끌어올리기만 하면 만선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위험한 바다 위로 뛰어내렸습니다.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바닷가에 서 계신 예수님에게로 가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는 물고기도 위험도 생각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물고기를 다 끌어올린 후에 천천히 배를 몰아서 주님께로 왔지만 베드로는 그냥 뛰어내려 버렸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만 네가 날 사랑하냐고 물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당신을 향해 목숨의 위협까지도 감수하며 달려와준 베드로의 진심을 본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제자로 사도로 완전히 변화된 것은 네가 날 사랑하냐라는 3번의 질문을 받았기 때문이 아닌 겁니다. 이미 베드로가 배에서 뛰어내릴 때 그 중심은 주님을 향한 사랑에 불타고 있었던 것입니다. 신앙은 뛰어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다리시는 곳을 향해 뛰어내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깊은 바다이고 아무리 멀어도 뛰어내릴 수 있는 것, 바로 거기에서 예수님을 믿는 변화와 축복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2024년으로 넘어가면서 그리도 익숙한 우리의 신앙에 대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12시 정각입니다. 2024년도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박수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환성을 지르겠습니까? 한번 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그래서 새해가 왔습니까? 말씀을 조금만 더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우리 자신이 가진 익숙한 신앙에 대해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단순히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영혼 없는 표현이 아닙니다. 믿음의 내용에 대한 인격적 결단과 고백이 없이 단순히 입으로만 말로만 믿는다고 하는 것은 진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입으로 내뱉는 말은 얼마든지 사실과 다르게 마음과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믿지 않음을 알면서 이런저런 상황과 이유로 믿는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믿는 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그 죄로 인한 하나님의 형벌과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도 모르면서 그저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말로만 하는 사람은 결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참된 믿음은 말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행동과 삶으로만 드러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단순히 예수님의 존재를 시인하고 그의 가르치신 것을 훌륭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위대한 가르침을 준 인류의 스승으로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에 대해 아는 것이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더란 말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이해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에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복음의 내용을 이해하고 알아야 합니다. 진리에 대한 인식이 없이 믿음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복음을 이해하여 지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동일시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성경적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오랜 시간 교회를 다녀서 교회 생활에 매우 익숙하고도 성경에 대해 많이 듣고 배워서 기독교에 대한 정보들을 풍성히 가지고 있으면 믿음이 있고 또 믿음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잘 이해하고 성경적인 지식도 많지만 정작 복음 안에 담겨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믿고 있다고 스스로 착각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예수님에 대한 지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관하여 믿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뛰어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가 안주해 있고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세상적인 물고기 잡는 그 배 안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뛰어내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시퍼런 바다이고 풍랑이 쳐도 뛰어내리는 것입니다. 마치 죽음이 두렵고 죽기 싫어도 마지막에 죽음을 향해서 뛰어내리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에게 내 자신을 완전히 맡기고 뛰어내리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과 물 위를 걸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지 바다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문제는 연약하고 간사한 자신의 내면이지 거친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그가 뛰어내렸을 때 베드로는 누구보다 먼저 주님 앞으로 가게 되었으며 이미 준비한 떡과 고기를 가장 먼저 먹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과 깊이 대화를 나누며 주님의 완전한 용서와 사랑을 체험한 그날 베드로는 더 이상 배신자가 아닌, 더 이상 고기를 잡는 어부도 아닌 사람을 영원한 길로 닦아올리는 주님의 어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더 이상 방황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헛금을질하지 않았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혹시 인생이 답보 상태에 있는 분들 계십니까? 뭔가 삶의 돌파구가 필요한데 분명 앞으로 나아가기는 해야 하겠는데 미적거리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애쓰고 힘쓰며 살고 있지만 매번 허방이고 허탕이고 잡히는 것도 채워지는 것도 없이 시간만 가고 있는 분들 여기 계십니까? 제가 그런 분들에게 권면드립니다. 내 믿음 생활을 점검 한번 해보십시오. 복음의 이해를, 지적 동의를 믿음으로 착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확인하십시오. 주님을 향해 뛰어내리셔야 합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생명을, 주님의 진리를, 주님의 용서를 믿고 내가 안주해 있는 곳에서 주님을 향하여 뛰어내려야 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먼저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이미 우리 앞에 밥상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가장 안전한 길은 예수님 앞으로 뛰어드는 겁니다. 가장 좋은 길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뛰어내리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새해 왔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우리들이 이 새해에 말을 하지만 엄밀히 말해 새해는 없습니다. 2023년도 1월 달에는 2023년도도 새해였습니다. 2022년도도 새해였습니다. 2021년도도 새해였습니다. 2020년도도 새해였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된 2019년도도 새해였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이상 제가 살아온 54년의 세월 동안 단 한 해도 새해가 없었던 적은 없습니다. 다 새해였습니다. 모두 새해라고 떠들었지만 아무것도 새롭게 되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모두 지나가는 묵은 해였을 뿐입니다. 2000년대로 넘어오면서 1999년 12월 31일 2000년대가 시작된다고 할 때 뭔가 획기적으로 달라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2000년도 결국 새해가 아니었습니다. 새해는 밖에서 오지 않습니다. 새해는 안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마음 가지고 새로운 시작을 할 때만 그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새해가 오게 됩니다. 내가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을 향해 뛰어내릴 때 그때 비로소 새해가 시작됩니다. 2024년 우리 앞에서 주님께서 지금 외치고 계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얘들아, 너에게 돈이 있느냐? 너에게 지혜가 있느냐? 너에게 건강이 있느냐? 너에게 평안이 있느냐? 너에게 능력이 있느냐? 너에게 살아갈 소망이 보이느냐? 우리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지금 묻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묻고 계신 그 주님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해결의 키를 가지고 우리에게 지금 질문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 앞에 서 계십니다. 누가 먼저 주님을 향해 뛰어내리시고 그 주님을 향해 나아가시겠습니까? 그 사람이 바로 2024년의 베드로가 될 것입니다. 2024년 여러분의 심령과 삶 속에서 꼭 새해가 시작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